지난주에 놀라운 일이 있었죠? 제가 서울에 강의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제가 KTX를 처음 탔다는 거예요. KTX 안 타신 분들 계시죠? 좋더라고요. 통일호하고는 제가 제천에서 여기 대전을 갈 때에는 항상 통일호를 탔어요. 통일호밖에 없습니다. 통일호만 타다가 KTX를 탔는데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KTX 안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이제 아이가 점심때니까 배가 고파서 먹을 거를 엄마에게 달라니까 엄마가 우유를 하나 주는데 아이가 그 우유를 이렇게 먹고 나서 엄마에게 엄마 이 우유 맛이 좀 이상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앞자리 옆에 있으니까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보통 뭐 서울우유 뭐 이런 거 먹잖아요. 근데 그 산양우유라는 게 있나 봐요. 산양우유라고. 근데 맛이 뭐 일반 우유하고는 조금 맛이 틀린가 봐요. 엄마 맛이 이상해.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야, 똑같은 우유인데 뭐가 이상해? 줘봐. 엄마가 이렇게 먹어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이거 맛이 왜 이러지?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이거 아빠 줘. 그러더라고요. 야, 이거 아빠 줘. 예. 지난주 재직 세미나에 갔는데 그 재직 세미나에게 재직 세미나를 하면서 제가 강조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냐.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재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 이게 훨씬 중요하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못 사는데 재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목사라는 직분이, 장로라는 직분이, 권사라는 직분이 뭔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 때에 그러한 직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성경에 7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좀 이상해. 그냥 매일 예수 매일 예수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중세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세상에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의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렀어요. 세상에 저항하는 사람들. 왜 그러냐면 이것은 마틴 루터가 당시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 대단했죠. 또 왕들에게 조금도 굴하지 않고 꿋꿋한 신앙적 신념을 지키면서 개혁을 이뤄냈기 때문이죠. 당시에는 파격이죠.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호칭을 누가 불러줬느냐? 교회에서 부른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된 곳에 저항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뜻이죠.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복음이 처음 전해졌을 때에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정말 그렇게 복음이 처음에 확산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도가 몇 명 되지 않을 그때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쟁이 이렇게 불렀어요. 저도 어렸을 때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 예수쟁이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예수 얘기만 해. 예수 얘기만 해요. 또 복음을 전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라. 또 무슨 말하고 무슨 일을 해도 오직 예수밖에 몰라.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예수쟁이다. 이건 역시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부른 이름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불러준 호칭입니다. 성도의 삶이 말씀을 따라가면 가장 먼저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먼저 알아줍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세상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이 다시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빛의 열매는 참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빛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착해야 합니다. 의롭게 살아야 하고 진실돼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장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저 예수쟁이들, 저 그리스도인들, 야 저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받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안드레의 소개로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죠.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자마자 요한복음 1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아람어죠. 그리고 헬라어로는 베드로, 뜻은 반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는 길가의 돌 같은 베드로가 어떻게 반석으로 다듬어지는지를 예표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베드로의 삶에 반복되는 세 가지 패턴이 있어요. 첫째는 이 베드로는 항상 실수합니다. 그리고 늘 실패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러한 실수와 실패를 통하여서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게 되죠.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로 용서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면 먼저 이 시몬 베드로의 실패와 실수를 살펴보면 이 성령 강림 이후 베드로는 정말 울퉁불퉁하고 못생긴 정말 쓸모없어 보이는 갈릴리의 짱돌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의 실수를 몇 가지 찾아보면 정말 황당한 실수들이 많이 있죠. 첫 번째가 뭐냐면 베드로가 베네선에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현실 도피성 건의를 하죠. 우리 마태복음 17장 14절에 보면 예수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님이 원하시면 여기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즉 세상 다시 가지 말고 이 좋은 곳에서 그냥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사실 이 고백을 보면 그 변화산에서의 모습이 너무 황홀했기 때문에 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것은 현실하고 사실 동떨어진 모습이죠. 동떨어진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직시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철저히 현실이라는 것이죠. 상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환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이거 잘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에 잘 적응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이유죠.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게 되면 10중 8구는 신비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자꾸 뭘 봤다 그러고 뭘 들었다 그러고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풍랑 위를 걸어오실 때에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님, 정말 주님이라면
나를 명하여 이 무리를 걷게 하소서. 예수님 들으니까 깜짝 놀랐죠. 그래, 무리를 걸어라. 이리 와라. 그래서 베드로가 무리를 걷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뜻하는 모든 일들이 무리를 걷는 일이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의심을 품었다가 물에 빠지게 되죠. 근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용감하게 나섰지만 결국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어떤 책망을 받느냐?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적냐? 믿음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성난 파도를 보니까 두려움이 찾아오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무리를 걸었다면 의심하지 마라. 의심은 성경은 불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것은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의심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변개치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역사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 의심하죠? 믿음이 떨어지면.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가 믿음이 강할 때에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죠. 그러나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적어지면 의심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했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할 게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라. 그래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간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담대케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잘 나가다 실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말 멋진 고백이죠. 예수님을 이것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말은 없습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하죠. 그런데 이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7절, 18절에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런 뜻이죠.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내 혈육이나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 너의 지혜로 내가 똑똑해서 훌륭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에게 이런 축복을 하십니다.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즉 너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이 베드로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시죠. 그런데 이 순환 예고에 대해서 베드로는 반대를 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니요. 한순간에 사탄의 대변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4절에 이 베드로에게 엄중하게 책망을 하시죠.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방금 전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과 주님의 칭찬받았던 이 베드로가 말 실수 한마디로 인하여서 예수님에게 책망받는데 뭐라고 책망받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말조심해야 합니다. 말조심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킬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말실수는 그냥
말실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킬 수 있어요. 아울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 잘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가로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큰 상처 줄 수 있습니다. 상처만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이미지에도 큰 손상을 입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죽일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이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베드로는 많은 실수를 합니다.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할 때에도 이 용서 이야기를 슬쩍 꺼내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죠. 예수님, 우리가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또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세족식 때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발을 좀 닦아줄게. 베드로만 절대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는다니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그럼 너하고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저는 전신을 시켜주십시오. 이랬다 저랬다. 그러다 주님에게 한마디 듣죠. 또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려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하죠. 그러나 결국 그 맹세는 헛된 맹세가 됩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의 실패 원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건 말고도 베드로의 실수와 실패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은 바로 자신은 실패할 가능성이 없다고 믿는 자만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못하면 이런 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충만합니까?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은혜 없습니다. 우리 강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안 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히 연약한 자임을, 철저히 부패한 자임을 우리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면 어떤 생각하냐면 이 정도면 참 그래도 은혜가 있어. 믿음이 있어. 그래도 나는 순종 잘해. 주님의 일, 교회 일 잘해. 여러분, 이런 자만을 가져요. 이런 자만에 빠지게 되면 자꾸 실수하는 게 되는 겁니다. 입술로 실수하게 되고 삶으로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겸손해야 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런 실수투성인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쓰셨을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짝밭과 같은 사람, 이 베드로를 위시한 모든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죠. 하나님은 흠없는 자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거의 모두 살펴보았지만 여러분, 제대로 된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 모습을 보세요. 다 흠이 있는 자들이에요. 연약한 자들입니다. 부족한 자들입니다. 쓸모없이 버려진 돌 같은 자들을 주님께서는 부르셔서 다듬어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는 늘 실수하지만, 우리는 늘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을 잘 통과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도조차 하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중간에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믿음이 좋아서 은혜가 많아서 재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러한 실패 경험을 통해서 용서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진짜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저 무리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주님이 아니라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 세상 모든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위대한 고백을 주님 앞에 합니다. 그 고백이 무엇이냐?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에, 누가복음 5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요 주님 앞에 엎드려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위대한 발견이에요.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여러분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아니겠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주님 앞에 내놓을 게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은 주님, 죄된 우리의 모습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고백은 억만금을 줘도 살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만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엄청난 고백을 하죠. 바로 오늘 본문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로, 지식으로 이거 알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모릅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가르쳐도 몰라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는 데서 끝나면 다 비관주의로 빠집니다. 염세주의가 된다는 것.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내 모습을 보면 아무것도 없어. 죄된 모습밖에 보이지 않아. 그러면 우울증 걸려요. 비관주의에 빠집니다. 비관주의가 뭡니까? 바로 세상과 인생에 대해서 어두운 면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돌 김용욱이라는 사람이 있죠. 저는 이 사람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한국신학대 나온 사람입니다. 신학과를 나온 사람이에요.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신학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여러분,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어디에서도 예수님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눈을 들어서 누구를 봐야 됩니까?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시작해서 부활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내 죄된 모습을 보았다면 그 죄를 이기신, 그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비전을 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연예인 가운데에서 허준호라는 사람이 있죠? 요즘 드라마 보물섬에 나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되게 싫어했어요. 왜 싫어하냐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면 항상 나쁜 놈이야. 악역만 나와. 생긴 것도 나쁜 놈처럼 생겼어. 그런데 이 사람이요,
더군다나 불교신자의 불교신자의 매일 악역만 나오고 뭐 어디에서든 좋은 거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보여지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분이요 2021년에 개종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대요. 여러분 어떻게 믿게 된지 아세요? 큰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 속에서 살아난 거예요. 누가 봐도 이 교통사고에서 살아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답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도 다치지 않고 그렇게 멀쩡하게 걸어 나왔대요. 그때 첫 번째 딱 든 순간이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어야겠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천재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허준호 배우를 전도하기 위해서 윤복희 가수 있죠? 권사님인가요? 윤복희 씨가 30년 동안 기도하고 이 허준호를 섬겨줬대요. 30년 동안 한 번도 예수 믿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대요. 그냥 옆에서 힘들 때에 도와주고 뭐 지금이야 돈을 많이 벌지만 뭐 초창기 때는 그렇지 않겠죠. 대부분의 연예인들이 예전에 연예인들 보면 유명하기 전에는 정말 생계가 곤란할 정도로 그때부터 윤복희 권사가 정말 많이 도와줬대요. 그리고 연극자리든 어떤 출연 기회가 있으면 항상 이 허준호를 추천을 해줬대요. 그 죽음 앞에서 뭐가 생각났냐? 이 윤복희 권사가 생각이 났대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가 불교 절에 다니다가 한순간에 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자기의 모든 가치관, 인생, 모든 것을 확 바꿔보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고에서 나왔을 때 바뀐 게 있을까요? 네, 바뀐 거 없습니다. 세상은 다 여전히 똑같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 10년 가운데 역사하니까 모든 것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세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조용히 바라보면 너무너무 초라한 것이 우리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21장 사건을 보면 이 갈대 같은 시몬이 반석 베드로로 넘어가는 분수령이 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는 사건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제자들은 다 낙망했습니다. 다 포기했습니다. 야, 내가 지난 3년 동안 헛일했구나. 그들은 다 삶의 자리로 돌아가 다시 고기 잡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 어부로서 그물을 내릴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일이 손에 잡혔을까요? 그냥 가족의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잡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고기도 한 마리 잡히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여러분 어떻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을까요? 낚시도 아니고 그물을 내렸는데 어떻게 고기를 한 마리로 잡지 못했을까요?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예수님을 따랐던 지난 3년간의 이 신앙생활이 이 베드로 삶 속에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해서 이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물처럼 그냥 허무한 인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에게는 아무런 신앙의 모습도 믿음의 모습도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을 3년 내내 따라다녔지만 결국 빈손으로 다시 업으로 돌아왔습니다.
과거에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그 실패가 인생의 실패였다면 지금 이 실패는 신앙의 실패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다 경험하고 예수님에 대한 고백까지 했던 베드로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완전히 이건 신앙의 실패인 것이죠. 그런데 새벽에 어떤 분이 오셔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던져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도록 오른쪽 왼쪽 깊은데 낮은데 안 던져봤을까요? 여러분 고기가 잡히지 않으니까 이쪽 저쪽 다니면서 아마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내물어 올렸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가 그물을 던집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때까지도 예수님인지 몰라요.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냥 이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지만 그냥 오른쪽에 던져라. 던졌는데 엄청나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혔습니다. 그때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생각이 떠올랐죠. 왜? 그때에도 똑같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봐라. 그때에 엄청난 고기를 잡아서 동료들, 다른 사람들 다 불러서 그 배가 찰 때까지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았었죠. 그런데 옆에 있던 요한이 소리를 칩니다. 야, 예수님이다. 그때 베드로는 옷을 입을 겨를도 없이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우리 요한복음 25장 7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죠.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란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니라. 그냥 주님이다라는 소리 듣고 한순간에 달려갑니다. 근데 예수님 뭐하고 계셨죠? 예, 숯불을 피우시고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이 조반을 먹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조용히 말을 건네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조용히 묻습니다. 시몬아 내가 여기 있는 다른 내 동료들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냐? 예전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큰 소리를 치르면서 모든 제자들이 보는 앞에 예 주님 제가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사랑하는데 짱이지요. 저보다 더 사랑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그렇게 장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의 마음에 조용히 고백해요.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 하지 않으시고요. 똑같은 질문을 3번 반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한다는데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더 이상 무슨 설명이 뭐가 더 필요할까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에 모든 것이 다 표현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분 무엇을 고백할까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 속에 우리의 삶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아픔, 고통, 고난, 누구도 얘기하지 못하는 근심과 염려, 두려움, 주님, 이 한마디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고백과 함께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지체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품은 예비 시장들에게 여러분 이 고백해야 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를 보면 꼭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케 하셨어요. 올 한 해 연약한 우리를 반석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굳게 붙잡아 이 시대 사람을 낚는 어부로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